본문 말씀 바탕으로 종말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학을 전공하거나 역사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있어요. E.H. 가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학과 학생들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레포트를 써야 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셨을 거예요. 네, E.H. 가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에 보면 저도 이제 역사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워낙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군사정권 시절에는 금소로 지정된 적도 있었죠. 아마 어르신분들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나온 변호인이라는 영화 중에 그게 묘사된 적도 있었죠. 한 번도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너무 유명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말이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유명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란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 두 개,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란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 두 메시지가 이 책의 전부예요. 이 두 마디를 설명하려고 책 한 권 쓴 겁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는 시대가 갈수록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E.H. 가가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누구죠? 왜 아무 말 못해요? 우리잖아요, 우리.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우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카 교수가 아주 신랄하게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책 읽다가 확 찢어버리고 싶을 충동을 간신히 참아가면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카 교수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죠, 이게.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역사에는 종말이 없다.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이 인생을 즐겨라 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공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알죠, 불신자들도. 언젠가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뭐 천국, 지옥, 사후세계 이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몸과 영혼이 우주의 먼지처럼, 그냥 입자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면 죽을 건데, 뭐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날 건데, 다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건데, 뭐 이 땅에서 남김없이 후회하고 즐기면서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는 종말이 있어요. 그 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심판하실 때예요. 그날에 모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를 찬양하기에 합당한 경배하는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만하며 음란하며 자기의 목적과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던 자들은 모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에는 종말이 있다, 우리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자라고 딱 말하고 의심 없이 우리가 아멘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종말이 있다는 거 알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자기의 신앙을. 우린 때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종말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종말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악인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느껴서 아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며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종말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이 삶의 현실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73편이 제3권이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제3권이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에 해당되는데 이 시들의 공통점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구하는 시들입니다. 이 시들의 공통점이에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새벽에 갑자기 감기가 들어가지고 너무 콧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이 73편에서 89편에 보면 대부분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죠. 여기서는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마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인이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런데 어떻다고요? 2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들의 교만함을 보고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험을 받아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말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는 사람이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선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악인들이 내 생각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질투심을 느꼈다는 건 마음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모르겠지만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자기 신앙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네, 안심이 돼요. 이런 분들도 이랬는데 나라고 나 같은 게 역사상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 선교사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런 고난의 고비들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이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전기와 설교집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이분의 전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온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가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 전기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전기에 보면 이분이 자기의 우울증과 통풍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대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가 마지막 날 종말에 주를 못 뵙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 너무 두려움과 마음에 사로잡혀서 종종 자기 친한 동료 목회자들한테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뜨문뜨문 나와요. 그 정리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진짜 뭐 어디 시골 변두리 목사님이 아니고요. 진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목회적인 업적에 있어서도 정말 누구와도 비할 바 없는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전기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감탄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의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도 자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마지막 날 주를 못 뵙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울증이 불신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됐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집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권사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항상 주일날 놀러 다니니까 그렇지. 우울증이 다 별거야. 기도하면 나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처방책을 얘기하는 것이 심심찮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욥기가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의 병으로 기도를 부탁한다고 많이 올라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우리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만 병이 찾아와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 사람들에게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직장 동료나 심지어 안 믿는 불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보고 봐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됐다. 네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나갔지 않았냐? 예수 믿은 바람에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비수가 되는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펑펑 우는지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일이 뭐가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세상이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교만하게 살면 죽을 때라도 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무병장수한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대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중에,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다 비참한 인생을 사셨지만 그 분들 중에 이회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이회영이라는 분은 이시영 초대 부통령을 지낸 분의 형님이죠.
이 이회영 일가가 총 6형제인데 이시영 부통령이 그 중에 5번째 형제고 이회영이 세 번째예요. 근데 이시영 부통령 외에는 전부 다 광복전에 다 죽었어요. 이시영만이 광복 이후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일가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 이회영 일가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1910년 8월 29일 날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회영이 주도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떠났어요. 만주로 떠나서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회영 일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이회영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아사했어요. 아사. 놀라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2조 원이 넘는 사람이 아사를 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재산이 2조 원이 넘는 사람이 아사했다니까. 아사. 배고파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이런 고통을 겪었겠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 일제감정기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 할래? 친일파할래? 물어보면 뭐 대부분 친일파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요. 이혜영 일가의 이 죽음, 이 비참한 죽음이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해당됐던 삶이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후손가들이 폐지 죽고 다니고 친일파의 후손들은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까? 그런 거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악인들은 끝까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느껴지죠. 12절에 한번 봐요.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늘어나도다. 부러울만 하죠. 아삽이.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데도 죽을 때 고통도 없고 강건하고 오히려 재물은 점점 더 불어나고 항상 평안하고 어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걸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미끄러질만 하죠. 시험을 받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든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든 종말이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재물이 날마다 불어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인용한 카 교수의 말처럼 역사는 시대가 갈수록 진보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처럼 어리석은 주장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이렇게 과학기술의 진보의 혜택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데 이렇게 의학기술의 발달의 혜택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데 끝이 오면은 불안한 거죠. 세상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 무신론자들에게는 그래서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주장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데,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탁월한데 그걸 무시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종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보여줄 뿐이죠. 이 카 교수가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 쓰고 나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인간성의 상실과 종말만을 보여줄 뿐이죠.
그걸 오늘 시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정한 종말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추악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본성 이런 것들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오직 한 곳에서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쳐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종말을 깨달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종말을 깨달았다.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곳, 인간의 모든 스펙과 자랑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곳,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곳, 나의 나됨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지는 곳, 그분의 영광을 마주 대하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이것이 성전이죠. 그 성전에 들어올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만 봤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사는가? 악인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가? 예수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가? 라고 그 삶의 방식을 부러워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시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까 2절에서 내가 악인들이 형통 때문에 질투가 나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던 시인이 완전히 이제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파멸에 두셨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운명이 순식간에 갑자기 파멸될 것이다. 갑자기. 이게 표현이 재밌죠. 너무 갑자기 악인들이 파멸돼가지고 놀랄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라고 놀랄 정도로 갑자기 그 악인들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했던 경험들 중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나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미 말했듯이 제가 역사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전공은 역사랑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교양 수업으로 서양사 개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사 개론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오고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뛰어나신 스펙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학교 내에서도 아주 소문난 안티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펙이 화려한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완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너무 우리가 스펙을 쫓는 것도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것도 지혜입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스펙이 화려하신 분들이 완고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과목이 이렇게 서양사 개론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세기에 뭐 로마 시대 기독교 역사, 또 16세기 종교개혁, 뭐 17세기, 18세기 뭐 미국의 영적인 부흥, 뭐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제 폐지 운동, 뭐 이런 기독교 역사가 쭉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제가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 기독교가 이 세상 역사에 행한 독선적인 행동들, 성경의 허구성, 이런 것들을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일장 연설을 하신 거예요. 너무 듣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묵묵하게 참고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맞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T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싫어도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뭔가 맞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 성향은 좀 그래요. 이 교수님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너무 귀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국 교회가 좀 들어야 될 지적이다라고 생각된 일면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그냥 입 다물고 듣고 있었어요, 수업을. 근데 어느 한 날은 이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설명하면서 기독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걸 진짜 너무나도 하찮은, 아주 무슨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굉장히 비루하고 아주 이렇게 조롱 섞인 말투로 이런 걸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걸 듣고 있는 순간에. 제가 그때, 그리고 그 대학교 3학년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가슴에 불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욕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더 미워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누가 하나님 욕하면 제가 너는 몸이 불편한데 왜 그따위밖에 안 되냐, 이런 욕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안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내려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멸시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심적인 고통, 그 분노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몰라요. 아무리 불신자라지만, 그래서 저는 이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교수님에게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마디를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정중하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롱하시는 건 명백한 타 종교에 대한 비난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중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를 강력하게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교수님도 이제 주섬주섬 이제 뭐 서류와 가방을 챙기면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교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하려고 딱 일어서는 순간에 뭔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크고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앉아, 내가 해결한다. 진짜 저는 그런 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날 불렀는지 돌아갔다니까요.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고 그냥 그 한 주가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돼서 제가 그 수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30분이 돼도 그 교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고 뭐 30분이 지나고 다른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딱 교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께서 이틀 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직통 계시받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한 15년 전 일인데 그 이후로 그렇게 큰 음성은 지금까지도 못 듣고 있어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악인들의 종말의 끝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큰 두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종말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는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되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화를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런 체험을 해야만 악인들의 종말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종말을 당신이 원하시는 때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보았나이다. 우리가 매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천상에서도 이어져요. 천상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천상에서도 이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종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정말 질투심을 느꼈는데, 교회에 와서 종말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식을 경험하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질투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보는, 또 예배하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일을 하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지겨운 일을 반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 지겨워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빨리 세상의 악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냐? 이게 너무 지겹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적인 인생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냐, 언제 나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까라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막 세상에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질투심 느끼고 온갖 별의 별 이상한 경험들을 다 하고 깨지고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종말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무장하고 다시 돌아가서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는 게요, 10번 넘어져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 100만 배 더 낫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종말을 성취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싸워야죠. 뭐 어떡합니까? 싸워야지.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종말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종말을 본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살아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밖에 나의 편이 없다는 걸,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다는 걸. 이 고난의 의미가 너무 심해서, 나에게 주는 고통의 의미가 너무 심해서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질투심을 느꼈는데, 종말을 깨닫고 보니까 악인들의 종말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반드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보고, 그런데도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여전히 악인이 잘 사는 그거 볼 때 그냥 내 안에서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밖에 붙들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